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드벤트, 대강절, 기다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분은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조연이 되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의 기다림의 영성은 겸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본인이 당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기 최고의 절정에서도 그는 나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왔습니다, 조연의 역할임을 천명한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당신은 그 메시아의 신발끈조차도 멜 수 없는,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그것은 겸손을 배우는 또한 대강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겸손히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수태고지, 난시에이션,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리아의 반응과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인사를 합니다. 당황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30절에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영문도 모르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은 내 능력과 힘과 공로로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보상이며 또한 호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과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이 은혜가 어떤 건지 31절과 32절의 말씀에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내용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은혜입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의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마리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산골 시골 처녀였습니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13살 정도 된 티네이저였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우리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지역으로 말하자면은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즐비한 다운타운 한 구석에서 태어난 티네이저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에 정말 그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조건만 가지고 있었던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공로와 자기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명문 가문의 교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가난한 동네에 그 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마리아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얼마나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을까? 두 가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믿음,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 믿음은 인간적인 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심리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하나님 신뢰의 긍정의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긍정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주시는 긍정의 믿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혼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으로 알고 그냥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침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요셉과 동침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 내가 그것을 이 일이 있을까?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어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how. 마리아는 왜, why로 묻지 않고 how로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활용품 업체인 J.R. 와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J.R. 와킨스. 이곳의 판매왕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장애와 사지 근육 마비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라도록 많이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취직자를 구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천신만복 끝에 만고 끝에 와킨스 회사의 판매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을 펴지도 못합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8시간 무거운 가방을 들고 100여 집을 돌아다니며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도와주던 어머니도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들어가자 더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통사고로 엉덩이 뼈가 부서졌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을 얻은 고객들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4년 만에 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승리,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품고 긍정적인 태도도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에게 우리 주시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일화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사의 양복점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고 결혼을 한 후에야 비로소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잔수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지사와 상원위원까지 지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잔슨 대통령은 언제나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믿는 절대 가능의 믿음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이와 같은 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의 표현, 나는 여종입니다. 이 둘러라고 하는 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 그런 여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마리아는 천사님 잠깐만 나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혹은 나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나는 포기할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님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메시아, 이렇듯 한 여인의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리아처럼 그 모든 기적이 현실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바라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은 그 행한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인정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의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는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노라 결단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때, 그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아갈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순종에 따르기 위해서 절대 용기와 우리의 희생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며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면서도 희생과 용기 없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신청하고 헌화와 친교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해야 될 많은 헌신된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 그 한 사람을 요구하였듯이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람 되기를 오늘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교회 설교를 갔는데 예배 중간에 남성 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자세나 그들이 옷을 입은 거나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조폭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야쿠자였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또 놀랬다고 합니다. 그 험악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또 놀랬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친 후 그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에는 왼손을 들으면서 새끼손가락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다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손가락이 없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중간 보수인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야쿠자에서 탈퇴하기를 보수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는 농담인지 알았는데 그들이 계속 요청하자 할 수 없이 모든 야쿠자들을 모아놓고 탁자에 칼을 꼽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세 사람의 중간 보수들이 그 칼로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예수 믿기로 하고 그리고 조직에 탈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 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의 고집과 아집,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우리들의 마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무 공로 없고 시골 틴에저인 정말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대강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17년도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 의지하고